살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귀한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감춰진 물질적 축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풍성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공급원이십니다. 그렇기에 11조와 헌금은 돈에 대한 사랑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셈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번성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 증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큰 재물을 약속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꿈이 현실이 되던 그 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재물의 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심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당신의 삶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금과 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직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즉 하나님의 집을 지을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 많던 재물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보석들을 가져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들이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관대함과 기쁨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예물을 드린 사람들을 마음이 자원하는 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라고 묘사합니다. 축복은 이처럼 기꺼이 드리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번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속한 지역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물과 축복은 당신이 속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의 삶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물결을 타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음을 보았고 그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과학실험에서 전선을 올바르게 연결해야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올바르게 연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축복의 빛이 켜지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시대의 이집트인이었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원하신다는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기꺼이 저의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일에 동참할 특권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막을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을 시켜 지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지치지도 않고 인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성막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이 당신의 손을 거쳐 흘러가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필요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돈 역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이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입으로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예를 들어 현명한 투자나 성실한 노력의 대가로 올 때 우리는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재물 얻을 능력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언약은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4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맹세하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은혜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당신의 삶과 물질을 드릴 때 당신은 재물 얻을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며 그 복음의 결과는 언제나 영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공급하심과 풍성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당신이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마치 갈릴리 호수와 같아질 것입니다. 사해는 물이 들어오기만 할 뿐 나가는 곳이 없어 죽음의 바다가 되었지만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고 또 흘러나가기에 생명이 넘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당신 자신 역시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 설계도를 받고 있을 바로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사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그들의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막이 아닌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이는 것을 방해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 즉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도록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결국 다른 곳, 어쩌면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다면 당신의 지역교회를 향한 11조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11조는 믿음의 표현이며 돈에 대한 사랑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늘의 창고지기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계시와 깨달음 가운데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11조 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씨앗을 심으십시오. 농부가 더 큰 수확을 기대하며 씨앗을 심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당신의 직업, 사업, 월급은 축복의 통로일 뿐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일한 공급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11조와 헌금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질주의와 탐욕이라는 잣대로 비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공급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재물을 향한 잘못된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공급원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물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모든 차원에서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